늘 우리 하듯이 하트 그리겠습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예, 옆에 보시고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께서 얘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부부싸움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 남편 다리 몽둥이나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내일부터 병수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거지 같은 차 가다가 폭 퍼져버려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순간 차 가다가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는가? 들어가는 말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 근데 들어가는 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크게 세 가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 라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땅의 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천국을 이루고 확장하고 누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품의 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나고 독선적이고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나의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고 주눅들고 분별력이 약한 나의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참 귀하고 좋은 분이라는 칭송을 듣는 복입니다.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이 그 고매한 성품을 더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복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믿음, 변화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변화되는 믿음이 있는가? 변화되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한국 교회는 미국의 복음주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음주의는 뭘 굉장히 중요하느냐면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주의는 뭘 중요시하느냐면 거듭남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면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때 개인적으로 거듭남의 체험,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미국의 부흥회, 우리나라가 하는 그 부흥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흥회는 요새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천막 쳐놓고 푹 치고 하던 그 부흥회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의 영향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강조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죠. 저희 교회도 세례식 할 때도 이야기하고 1:1 교육할 때도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제하고도 영적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죽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실 것이냐. 이 복을 하나님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걸 풍요히 받아 누려도 된다. 이것이 이 땅의 복입니다. 이걸 귀복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창조주를 이용해서 살면 안 되고요. 창조주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 그건 뭐냐면 성품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변화되는 믿음, 그리고 이게 성품이 바뀌는 법.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말, 저희 청년부 똑똑한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잘생기고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했던 말, 형 믿는 놈이 돼요. 믿는 놈이.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그랬을까? 살면서 제가 느끼죠. 진짜 믿는 놈들이 더 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뭐요? 변화되지 않은 거죠. 천국도 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땅의 복도 받았는데 여기는 안 변한 겁니다. 지금 오늘 삭개오가 왜 중요하냐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왜 질이 안 좋냐면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이 식민지였는데 이 식민지에서 돈을 뜯어낼 때 로마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로마 편인 사람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영어로 텍스 콜렉터라고 말하는 세금 뜯어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습니다. 뜯어서 로마한테 바치는 거죠. 그 중에 자기가 입마에 포켓 좀 하고.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식민지를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순사는 일본 사람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순사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일본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 이렇게 빵모자라는 거 쓰고 나카무라상 뭐 이러면서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은 원래 나쁜 놈이고 같은 민족이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순사 앞잡이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멸의 존재였고 그런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확 변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대표적인 묘들이 삭개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입어네요, 큰 입어네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작은 입어네요. 사람마다 탁월한 기질과 경향성이 있습니다. 기질과 경향성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적용하면서 성격이 형성됩니다. 한번 형성된 성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쁜 방향으로 발달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서 쌍둥이가 나와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야곱은 여기 이렇게 말하죠. 차분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차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반대인 거예요. 차분하지 않고 덜렁거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소극적이면 적극적이고 집에 있는 것보다 돌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경향성과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적어서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자기 주장은 별로 안 하는데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하고 다니면서 어쨌든 중국집 가자. 그래서 중국집 가면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을 때 얘는 짬뽕을 먹고 싶으면
제가 나 짜장면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러죠. 이 집은 짬뽕이야, 짬뽕. 짜장면 먹어, 짬뽕 먹어. 그러면 저는 짬뽕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짬뽕 먹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죠. 참다가 팍 터지면 나 짜장면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걔가 놀라죠. 왜냐면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갑자기 왜 성질 내? 왜 성질 내냐면 내가 참다 지금 폭발한 거야. 근데 얘는 내가 폭발한지 모르죠. 우리들 중에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확 화를 내요. 다 그러죠. 뭐 줬던 게 다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참다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자기 주장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자기 주장 강한 사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태어난 상태가 이게 기질, 경향성이고요. 그래서 뭐 담즙질, 점액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 기질이 환경을 만나고 그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성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집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사장이 되기도 하고 뭐 군대에서 장군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인데 막히는 게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원래 내성적이에요. 원래 내성적인데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 지위가 낮아요. 그리고 키도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눌려서 늘 하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과 그것이 환경을 만나서 성격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 성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 말로 지랄 같은 사람, 정말 보배로운 사람 이렇게 구분도 하죠.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타고난 하나님이 준 기질이 좋은 환경을 만나서 남을 배려하고 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자란 환경과 태어난 상황들 때문에 기질이 아주 강하고 심지어 독하고 모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우유부단하고 심지어 중국집 가면 늘 짜장면과 짬뽕 갈등 때문에 주인이 시키면 빨리 시키고 말면 마세요 이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갈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 겪어보셨습니까? 짜장면과 짬뽕. 그래서 짬짜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요. 삭개오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진짜일까요? 그 밑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변한 것이 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여자가 나이가 많아요, 남자보다. 근데 그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자가 막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나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그럼 남자가 기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다가 성질이 안 좋은데 확 해버리니까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책 없는 건 뭐냐?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 나 우리 엄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질 이렇게 생겨서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그런 남편이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바꿀 수도 없어. 이미 결혼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변하잖아. 사람 안 변해. 저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많이 겪어봤어요. 특히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 안 변해. 그래서 충고할 때 성질 좋은 거하고 결혼해, 기도 많이 하는 거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진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기도 많이 하는데 성질 진짜 이상한 거 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성격이 괜찮은 애들이 있어. 근데 목회 많이 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질 좋은 것들하고 결혼해, 기도 많이 하고 독한 것들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들끼리도 이렇게 오는 거죠. 사람이 안 변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경험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지금 삭개오처럼 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정상인데 하도 안 변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요. 안 변해 이렇게 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도가 그러더래. 목사님 제일 안 변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이 변했죠. 우리 교회는 제가 다른 목사들 만나서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변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람이 변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이 놀래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이 많이 변해요. 변했죠. 고민해 주사님 많이 변했죠. 10년. 김기현 집사님 진짜 많이 변했지. 지금 그게 변한 거 지금 몰라요 이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맨 내 이름을 불렀어 이렇게 한다고 그잖아. 기억 안 나? 내가 김기현 집사 그러면 이게 이미 끝난 거지. 지금 다 웃고 이러잖아. 엄청 변한 겁니다. 내한테 이야기해 보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변할 때 저 집사를 왜 저모해요? 내가 이야기할 때 10년 전에 저 사람은 거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정말 집사님 말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정말 개가천선한 사람들 맞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건 변하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봉건사님, 김현철 장님 변했죠? 옛날에는 안 태우고 왔잖아. 막 태우러 오고 오후에 주일날 저녁에. 저 두 부분은 대구 사람인데 둘 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봉성래 권사님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하면 장로님이 태우러 오는 거 없습니다. 더 웃긴 건 장로님이 변해서 태우러 왔는데 봉건사님 거죠. 왜 태우러 오냐고. 내가 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은 태우러 오고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대구 사람이 저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너무 많은 거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변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밤샐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나는 안 변했는데 당신이 문제예요. 대부분 변했죠. 정말 많이 변했죠.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보세요. 그 밑에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주 안에 사람이 바뀐다. 이 책 너무 재밌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구딘을 찾아가 자기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의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그때 워터 마샬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엄난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상해보지 못한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화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남편만 보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남편이 변화할 것이 믿어집니다. 실망스러운 배우자를 보고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도 감탄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 사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하나님이 변화시킬 걸 믿어야지 쟤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저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
보세요. 밑에 교회 역사에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히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초대 한국교회의 김익도 목사님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100년 전 분이에요. 김익도 목사님은 청년 시절 이름을 날리던 깡패였습니다. 시장에서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죠. 김익도는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김익도가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 그의 부고장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익도가 죽었으니 그의 장례식에 참여해 달라는 부고장이었습니다. 깡패 김익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애통의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죽었다던 김익도가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익도가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참석한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우리 부고장이 전달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모두가 사색이 되어 앉아있는데 김익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도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며 사색이 되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한 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옛기질이 불쑥 되살아나려 할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김익도 목사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죽은 김익도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죽어 있으라. 그러면서 끓어오르는 혈기를 삭혔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길을 지나갈 때 물통에 있는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도 목사는 물을 툭툭 털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내 손에 죽지 않고 내 목숨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100년 전 이야기니까 이제 책으로 아닌 게 구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보세요. 그 밑에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나가는 김익도 목사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김익도 목사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는 평생 재성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김익도야, 죽은 놈이 왜 올라오냐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한 건지 예수께서 자기한테 명령을 한 건지 그거 잘 모르죠. 또 예수께서 한 걸 김익도 목사님이 적용해서 시켰는지. 근데 이분 평생은 자기가 재성이 올라올 때마다 얘야, 너 새로 난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원래 기질, 원래 성질들이 올라올 때마다 야, 박현우가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너 주 안에서 새 것인데 세례 받을 때 옛 성품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세례 받았는데 올라오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바뀐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이번에요. 나도 삭개오처럼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변은 당연히 예입니다. 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변할 수 있나요? 삭개오가 변했듯이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안 변하셨던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제대로 성령 체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시쳇말로 갈릴리에서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뱃놈인 거예요. 거칠고 험하고 볼 거 없는 사람들, 배운 거 없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요.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라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변했다고, 바뀌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화재 형제, 정말 노래 잘하네.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야? 너무 멋있어. 노래는 누구한테 배운 거야? 성가대원들은 나에게 찬사를 쏟아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가. 그들은 항상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나는 그동안 막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늘 형님이나 누나들에게 공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우리 가족들 눈에는 내가 그저 형이나 누나가 하는 일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강아지라 데리고 놀면서 빙둥거리는, 그리고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공 같은 동생이었다. 그러나 교회만 오면 나를 대하는 게 달랐다. 모두들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다. 나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졌다. 솔로로 찬양을 하고 나면 성가대원들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성도들 또 그날 예배를 마친 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환영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형제가 찬양 부를 때면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요. 이렇게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며 다닌 지 3주가 되던 주일이었다. 그날도 찬양대석에 앉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혔다.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 같은 솔바람이 내 몸을 감싸 안았다.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게 뭐야? 눈물인가 콧물인가 이 창피해. 그러면서 한쪽 팔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지금은 전혀 슬프지도 않아. 그렇다고 눈물 흘릴 만큼 감격적이지도 않아. 기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내가 무엇에 놀랐나?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 머릿속이 잔뜩 복잡해지며 이런저런 생각들로 뒤엉켰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에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졌다. 다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성령 체험을 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란 말이 계속 터져 나왔다. 그동안 내 삶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며 지나갔다. 키가 작다고 나를 부정해왔던 것, 돈이 없어 가난하다며 가족을 비참하게 여겨왔던 것, 대학에 갈 수 없어 마음속에 분을 가득 품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했다. 화창하고 맑은 하늘도 그동안 나의 눈에는 늘 구름 낀 푸른 하늘로 보였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내게는 그냥 꺾어진 꽃묶음으로만 보였다. 나는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의 어스름한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자 이 모든 게 달라 보였다. 그날 아주 오랜만에 강렬한 빛을 쐬면서 새파란 하늘 향해 외쳤다. 아, 하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바람에 하늘거리는 나뭇잎도 너무 곱고 아름답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제게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긍정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됐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되었다. 가정편이 어려우면 어떠랴? 내가 개척하면 되지. 굳게 마음먹었다. 이제는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더 좋았다. 그때 나의 마음속에 성광처럼 와서 박힌 말씀이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접한 후 나의 삶은 더 이상 제핀 인생이 아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자신감이 생겼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도 자꾸 착각할 수 있고 목사님도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목사가 얼마나 뛰어나게 말을 잘해야지 교회에 성도들이 올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를 자꾸 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평생 설교 듣고 이시동 목사님 평생 설교 듣고 자랐잖아요. 그죠? 평생 설교 듣고 자라면 설교가 그게 그겁니다. 솔직히 그러지. 표정은 그래 맞아요 이러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죠. 설교가요 평생 목사님 새로운 이야기. 교회가 새로운 이야기 어디 있어요? 예수 믿자, 열심히 믿자, 기도하자,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살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뭐 새로운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10년 동안 제 설교 들으면서 엄청 새로운 이야기 들은 사람, 설교하는 나도 늘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구만. 여러분 목사님 늘 같은 이야기 듣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는 나는 훨씬 힘들어. 늘 같은 이야기 얼마나 힘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누군가는 울고 있어요. 누군가는 어떻게 제 말씀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사람이 이야기하고 사람이 받아들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영남? 뭐 이를테면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뭐 방탄소년단? 뭐 하여튼간 걔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 칩시다.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
고민하시면 52주 계속 보러 올 거예요? 한 서너 번 보면 안 와. 근데 나는 별로 볼 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 보러 오는 거 아니라고요. 왜 저는 교회가 운영되는 게 이게 기적인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 이렇게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이번 주에 1박 2일. 근데 얘들을 금요일 날 예배에 참석시킨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이 말이 중학교 1학년이지 지금 6학년이에요. 중학교 들어간 애들이라고. 근데 철야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철야에 맞게 걔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 떠난 지가 언제예요? 벌써 15년이 뭐야? 그만큼 했는데 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진지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이 하는 게임도 난 이해가 안 가요. 말하는 것도 이해 안 가요. 왜냐면 뒤에서 애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용어가 못 듣던 용어예요. 어떻게 설교하겠냐. 근데 저보고 최명원 전도사님이 일단 금요일 날 다 오고 목사님 설교하래. 그런데 더 웃긴 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1시간 15분을 설교를 했어요. 놀라지만 여러분 보통 1시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원래 하던 대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더 열심히 한 거지. 더 열심히 안 하면 좋을 텐데 1시간 15분 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괜찮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애는 40분 동안 잘 듣더라고. 40분 지나니까 그 옆에 애를 기대더라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기대요. 근데 옆에 애가 이렇게 도닥거려 주는 거죠. 얘도 중학교 1학년에 이제 6학년. 그러다 제가 설교하다 걔들 보면 요 도닥이는 애가 툭 쳐요. 보고 있으니까 눈 떠라. 이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 평생에 1시간 15분 설교는 처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애들한테는 상처를 안 받는 게 훈련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중학교 애들 사역하고 이럴 때 뭐 주여 삼창하고 뭐 수련회 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애들이 막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위바위보 졌어. 시작. 주여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이미 상처 안 받기로 각오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도 이렇게 할 때 이제 기도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자던 그놈 이렇게 울면서 기도. 기쁜 게 아니고 놀랬죠. 아니 계속해서 자든가 아니면 열심히 듣고 울면서 기도하든가 왜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지? 근데요 너무 꺽꺽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천치에 갈 때 제가 따라가서 걔한테 물었죠. 어제 기도 잘 되냐? 잘 되던데. 지 평생 아마 처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얘는 지금 그 울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중학교 수련회 때 내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왜 울었지? 참 신기하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지치고 고날 때 예배당에 왔는데 그 눈물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전 이 기억이 돌아오고 20년 전 이 기억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했구나. 그때도 성령이 역사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설교, 좋은 청취자가 아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운행을 경험하고 설교 가운데 응답을 받고. 1부 끝나고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90% 저희 문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걔가 3주 전인가 목사님 100%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걔는 왜 맨날 해결되는데 그 모양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매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최화진 이 교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미국 유학 가서
정말 시골에 허접한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누가 줄리아드 음대 가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아드가 뭔지도 모르고 원서를 냈답니다. 냈는데 거기서 왔대요. 현지로 시험 보러 와라. 시험 보러 왔는데 영어로 노래 두고 불란서로 노래 두고 독일어로 두고 이탈리아로 두고, 그런데 영어도 겨우 하는 판국에 불어, 독일어,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래서 에휴, 포기해야겠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밥 메고 있는데, 미국에서 밥 메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노래 어떻게 불렀니? 악보 보고 불렀니? 아니면 듣고 따라 불렀니? 듣고 따라 불렀죠. 영어 독일어 알 필요 없다. 그냥 듣고 따라 부르면 된다. 이렇게 하늘에서. 그래서 미국 레코드사 가서 그 파바로티 이런 사람들 부른 독일어, 영어 이거 그거 사서 카세트를 닳도록 들었답니다. 그리고 줄리아드 음대 시험치를 간 거죠. 독일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그냥 듣고, 영어는 알죠. 불어 이런 거 모르는데 그냥 듣고, 그리고 거기서 8곡 불렀는데 400명이 왔는데 4명 뽑았대요. 줄리아드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400명 뽑는데 4명 뽑았는데 4명 중에 이 사람이 수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는 역사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밑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 체험을 하면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이 변해요. 이렇게. 근데 눈에 가장 쉽게 변하는 건 뭐냐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 그 밑에요. 표면적으로, 작은 1번에 표면적으로 나의 행동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나의 행동에서 해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미츠보트 613이라고 부릅니다. 미츠보트는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 계명과 해야 할 248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해야 할 것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밑에요. 표면적으로 나의 행동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송기철이라는 사람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담배를 끊은 경험이었다.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나는 늘 예배당 맨 뒷좌석에 앉았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와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담배를 피운 소위 골초로 기관지염과 편도염을 달고 다니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끊고 싶지 않아서 안 끊었지만 그때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연말이 되어 새해 계획으로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간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내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내가 재차 큰소리 쳤습니다. 어느 날 같이 유학생활 하던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친구도 한손 골초였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내 결심을 듣자 그 역시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녁 9시쯤 나는 미국 농무성에 위치한 실험실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내 실험실의 주요 연구 테마 중 하나가 담배잎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천에 널린 것이 담배입니다. 나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별 생각 없이 평소대로 담배를 한 개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는 순간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악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게 또 다시 죄를 지어 그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거의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아들이 고일이 나면서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허리 통증보다도 아들 녀석이 아파서 뒹구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미 시간이 자정이 가까웠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기로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갑작스러운 이
이 일들이 내 죄값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현듯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나도 아내도 그를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4시쯤 옆집에 살던 유학생 집사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사님과 아내와 나 세 사람은 꽤 오랫동안 찬송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다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또 약속을 어겼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서 내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시면 내 뒤통수를 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버텼을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내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아들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으로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신앙을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자기 수양 정도로만 생각해 왔는데 주님이 진짜로 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심을 깨달았고 크고 두려운 존재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준 옆집 집사님의 권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이 일을 우연이라고 여기야 할 것입니다. 그 일 후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담배 냄새가 되었습니다. 내 노력과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단번에 담배를 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지 않을 걸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독한 사람 버텨요. 독한 사람 저항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의 행동에서 해야 할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해야 할 것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집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제 인생도 자꾸 꼬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참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고생할 때 그래 고생할 수밖에 없겠다. 또 내가 내 아내를 심지어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왜 내 아이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 아이의 성정을 보고 저 아이의 성품을 보면 쟤는 고생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끊어야 될 걸 끊고 안 해야 될 걸 안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집사님 중에 울면서 목사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집사님 당신 남편을 보십시오. 고생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당신 아내를 보십시오. 고생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당신 자식을 보십시오.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해야 할 행동을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작은 해보네요. 내면적으로 나의 마음에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표면적 변화는 다른 사람이 쉽게 변화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의 내면적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조금 전에 제가 타고난 기질과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환경을 만나서 성격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격이 까칠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성격이 다듬어진 것을 성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예쁘게 성숙하게 다듬어진 것, 성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는 이 성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또 어떤 권사님을 보고 심지어 목사님을 보면서도 목사님들인데 왜 성품이 저럴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다음 말을 할 때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면 훨씬 쉽습니다. 행동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바깥의 행동을 바꾸시고 내면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마음이 변하는 이 변화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알지만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구원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굳이 맺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결코 별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중요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상관이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종교행위와 다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11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방언이나 예언, 치유의 은사까지 받으면 믿음 좋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 중에 그 이상으로 열심인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행위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완전히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보려는 이도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의지도 강한 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 위선자가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의 노력으로 해보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만 깨끗이 씻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구원입니다. 수원시에서 이를테면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원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뭐 시장님도 어디 뭐 교회 조그만 교회 집사하라 그러고. 그런데 왜 곤란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고 나면 쓰레기가 그냥 강 같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기독교인들의 어떤 행위 자체가 너무 모범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안식일 교인 뭐 이런 데 빌려주면요 정말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이단이 행실에서 훨씬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단은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지옥 가! 뭐 이렇게. 그러면 저주받아! 이러니까 하지.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요. 행동이나 말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요. 그러면 에이워 아버지가 설마 그러겠어요. 에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봐주시겠지. 이러고 넘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성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작업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건 이 작업을 하시면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굉장히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승 중에 신학 교수 중에 한 분은 자식이 넷이에요.
셋째가 큰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여자인데. 근데 이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뭐 양복 입을 때마다 목사이고 교수님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안식을 가도 그분은 우리 교회 못 온 거예요. 똑똑하죠. 잘났고. 그런데요, 그에게 셋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면서 어느 날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셋째가 숨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하지 못하게 발목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 풀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안 풀어주는 게.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아픈 거, 누구에게는 엄청나게 허약한 체질을 줘서 이 사람이 평생 그 체력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남편이 내가 어째 미쳤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이 너무 고집불통이고, 이 남자만 교회 나오면 내가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그냥 이러고 달릴 텐데, 이 남편 때문에 남편 안 믿잖아. 그래서 주눅이 들도록.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들어주시는데 이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돈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뭐 차도 좋고 다 좋은데 자식 이야기만 하면 생기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어서 누구한테 말하면 차마 말을 못하도록, 때로는 시집간 딸에 대해서 차마 딸 이야기만 나오면 누가 알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들을 허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너 이것 때문에 사람 되는 거야, 어휴 저기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안 주고 싶은데 그것이 없으면 이 아이가 망가지니까 그걸 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020년 기도받고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발목을 잡으십니까? 좀 풀어주시지. 그때 안 풀린 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풀렸을 때 당신의 그 오만함, 거만함, 심지어 사람 무시하고 내가 하면 된다고 안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그걸 하나님이 꺾어두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속상하시죠. 하나님도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다 잡고 안 놓아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평생 몸에 병을 달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병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우린 잘 몰라요. 안질이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간질이면 설교하다가 거품 불었겠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한테 안수하면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뱉는 거죠. 네 몸에 간질이라고 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쫙 주눅이 듭니다. 베드로도 아픔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잖아요.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그러죠? 너 예수님 배신했잖아. 그때 예수님이 너 봤지? 예수님 가장 힘들 때 너 배신했잖아. 어휴, 네가 3,000명 회개시키면 아니야 주님 가슴에 못 박은 거. 모두에게 하나님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아픈 걸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 함부로 말 못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약점은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주눅 들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를 관리하고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또 교만했군요. 내가 함부로 했군요.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나는 속성이 이런 건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십자가를 사랑해라. 그것이 당신 아들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당신 남편이면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몸의 평생 지병이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십자가를 사랑해라. 그거 덕분에 겸손해지고, 그거 덕분에 교회 떠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날 돌아보면서 그래, 뭐 더 가져도 인생 이러다가 죽는 건데 베풀고 살지 뭐, 이렇게 변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분 정도만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네가 천국도 주고 내가 물질도 줬지만 나는 네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내 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내 딸에게 미안합니다. 하나님, 바뀌겠습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는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묶여있는 내 남편을 풀어주시고, 물질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